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오후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올라오기 직전까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말과 행동 뒤에 이어질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말과 행동을 하면 혹시나 그 뒤에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 to the 영 to the 우. 너무 갑작스러우셨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 to the 영 to the 우. 네. 쫙 하고 이렇게 마무리까지 되게 많이들 아시네요. 똑바로 해도 우영우, 거꾸로 해도 우영우, 기러기 인도인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혹시 다들 아시죠? 아주 유명한, 요즘에 아주 핫한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우영우 인사법이고 또 거기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우영우 변호사는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자폐인 변호사입니다. 자폐인이다 보니까 이 변호사로서 좀 일하기 부족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영우 변호사는 뭔가 한 번 보면 한 방에 싹 기억하고 외워버리는 그런 아주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폐인이라는 어려움은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특출난 재능으로 일반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변호를 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영우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폐인 변호사인 우영우 변호사가 혼자서 이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녀를 곁에서 돕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를 어렸을 때부터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키워주었던 아빠가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로 절친, 막 괴롭혔을 때 막 도와주는 이 인사법을 서로 같이 하는 단짝 친구가 있고요. 또 연수원 동기로서 늘 1등만 하던 이 우영우 변호사를 시샘을 하지만 또 이 마음은 늘 가기 때문에 옆에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이 동기도 있고요. 또 이 사랑스러운 그녀를 옆에서 바라보면서 또 챙겨주고 도와주는 그녀의 남자친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 우영우 변호사가 그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서 옆에서 도와주는 자들이다. 즉 이들이 있었기에 이 우영우 변호사는 변호사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만약에 이들이 없었다면 그 일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영우 변호사에게 이 사람들은 감사하고 떠올리기만 해도 막 기분이 좋고 고마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참 힘이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고마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오네시모에게 있었던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 고마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는요, 바울과 또 이 수신자였던 빌레몬과 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누구의 종이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빌레몬서의 수신자인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동력자이면서 종을 소유할 만한, 또 그 골로새 교회를 꾸려 나갈 만한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 빌레몬은 매우 부자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귀한 친구이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서로 동력하는 그런, 참 뭔가 큰 부탁이 있어도 서스럼 없이 들어줄 수 있는 아주 친한 사이, 그리고 좀 뭔가 믿을 만한 사이, 이런 사이가 이 바울과 이 빌레몬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나를 돕고 있는 당신의 도망친 종 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라 라고 하는 부탁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받아주어라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 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뭔가 해를 끼치고 지금 도망쳐 있는 달아난 그런 종인 것 같아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나오죠. 또 15절에 보셔도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에게, 자기 주인에게 뭔가 빚진 것이 있고 혹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지금 도망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등장했는데 바울과 빌레몬은 아주 절친 사이, 친한 사이, 어떠한 부탁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도망친 종과 주인의 관계.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또 바울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기에 지금 바울이 절친인 빌레몬한테 너한테서 도망친 오네시모가 나한테 있는데 이 친구를 좀 용서해주고 받아주어라, 지금 이렇게 중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이 듭니다. 왜 바울은 이 도망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것 좀 용서해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도망친 종은요, 잡히기만 하면 이제 바로 사형을 당해도 되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것이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아마 잡히면 모진 고문과 신문 속에서 그가 이제 졌던 빚들을 다 갚아내기 전까지는 풀려나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오네시모의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오네시모를 위해서 직접 나서서 빌레몬에게 그를 좀 용서해라, 내가 빚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나중에 21절에 보시면요, 너는 내 말에 순종하겠지만 내가 부탁한 것들보다 더 많이 너는 해줄 줄로 믿는다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빌레몬이랑은 그런 친한 관계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왜 굳이 이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부탁을 해주는 것일까?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바울 서신 자기가 쓴 편지에서 종종 자기가 사역하는 가운데서 그 사역지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 뭔가 자기의 사역을 돕는 그 동력자가 된 이들 가운데 몇몇을 향하여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뭔가 잘못을 하고 도망쳐 왔는데, 로마까지 도망쳐 왔다가 이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고 또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디모데를 향하여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를 향하여서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디도서 1장 4절에도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디도도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된 이 오네시모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으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 옆에서 바울 사역을 열심으로 돕는 그런 동력자, 바울 곁에서 수종드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12절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를 신복이라고 칭합니다. 이 신복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뭐 창자, 내장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진짜 그런 뭐 오네시모가 내 창자다 이런 말로 표현한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창자, 내장이라는 말은요, 인간의 마음, 뭔가 긍정적인 마음, 자비심, 동정심 그런 것을 사용할 때 추상적인 의미로 함께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사용되어졌었냐면 부모가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얘는 내 심장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마음의 이 깊은 창자, 그 당시 그 사람들한테는 이 표현이 엄청 와닿는 거예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자식, 이런 표현이 신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자녀를 향해 나타내는 그런 끌어넘치는 사랑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8절에 보시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소개할 정도로 오네시모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고 바울에게 있어서 참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바울과 빌레몬은요, 아주 절친 관계였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도망친 종과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오네시모는 바울이 했던 그 귀한 사역 가운데서 이 오네시모가 변화를 받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바울의 곁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관계가 된 것이죠. 이런 이 삼각관계 가운데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데, 신분이 도망친 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잡히면 사형이고 고문이고 신문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오네시모가 누구의 수종을 들고 있습니까? 바울의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지요. 그러면은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종들 때 잡힐 가능성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도 바울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망친 이 종의 신분을 벗을 수 있도록 바울은 그러한 부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친한 관계가 있는 빌레몬에게 이런 부탁을 용서해줘라. 네가 더 많이 내가 얘기한 것보다 부탁한 것들보다 더 많이 해줄 줄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유가 빌레몬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도록 그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은요, 이제 빌레몬이 용서를 해서 오네시모가 도망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해내는 것을 이 선한 일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숨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용서로 인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이 중재자가 되어서 나서가지고 빌레몬의 자발적인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됩니다. 현재 바울에게는요, 빚지고 도망쳐 있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의 신복이 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 곁에서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적지요. 오네시모가 하고 있는 이 선한 일, 즉 봉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빌레몬이 이 도망자의 신분인 오네시모를 풀어주어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 빌레몬서의 주된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훗날에 오네시모는요,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울의 동역자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또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바울이 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어떤 목회 서신도 아니고 뭔가 교회를 향하는 권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의 사사로운 용서를 구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지금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뭔가 단순한 개인의 사사로운 편지의 내용이 자기가 아끼는 사람의 상황을 안타까이 여겨서 그를 위해서 써주는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인데 왜 이것이 성경으로 채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들을 살피고 읽으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를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에 걸맞는 서신이 바로 이 빌레몬서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 개인의 이 사사로운 편지 중에서 바울의 역할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을 나타내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중재 사역의 모습은요, 범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단절되었고 도망친 종의 신분과 같은 우리들을 중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갖고 있는 모든 빚들을 내가 다 갚아주겠노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대신 갚아주겠노라 하는 것은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오네시모의 무능함과 동시에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향한 긍휼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이 심각한 범죄자의 신분을 감당해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바울이 스스로 나서서 오네시모를 위해 직접 나서서 그 빚진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 값을 치루어 오셨던 것들처럼 말입니다.
범죄자의 신분으로서 감옥을 오고 가면 그만큼 위험성이 높았는데, 우리들도 이 원죄의 완전한 해방 가운데 있지 않는,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위험성을 가지고 오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가운데 중재 역할을 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자식에서 생명의 자식으로 계속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서 생명을 얻어갈 수 있도록, 어둠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재 사역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그랬구나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기억해내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잠깐 볼 텐데요. 엄청 옛날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엄청 짧은 영상이죠. 제가 되게 옛날에 봤었던 영상인데, 저도 이거 막 이제 찾아보려니까 또 잘 안 나와가지고 엄청 열심히 찾다가 저기 짧은 영상이 이제 나왔는데, 요 전의 장면에 보면은 이제 꾀재재한 이 오빠와 동생이 이제 서로 손잡고 길을 걸어가다가 한 이제 도랑 같은 건너야 되는 도랑이 있고, 그 이제 건너야 되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요. 그리고 먼저 오빠가 이제 펄쩍 뛰어서 건넙니다. 그런데 동생은 어떻게든 이제 와보려고 막 발을 내딛는데 이제 안 되니까 오빠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동생을 자기를 딛고 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죠. 그리고 동생은 그 오빠를 딛고 걸어가면서 오빠가 다시 한번 더 그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길을 이제 떠나게 되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것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꾀재재한 모습을 봤을 때 아마 이 두 남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동생이 저렇게 클 때까지 살아날 수 있었고 힘이 될 수 있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렇게 희생적으로 도와주었던 이 오빠의 도움, 오빠가 그 자리에서 이 동생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섬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은 나중에 자라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누구를 떠올리면서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이겨나갔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다리가 되어주고 또 섬겨주고 도와주었던 이 오빠를 떠올리면서 이 동생은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갔을 것입니다. 동생에 있어서 이 오빠는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선생이고 생명의 은인인 것이죠.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이 우영우 변호사에게 그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듯이, 동생에게 오빠가 있었듯이,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있었듯이, 죄악으로 범죄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넘지 못할 산들과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와 그 문제 사이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올리면요, 이것을 기억하면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억은, 이 떠올림은, 이 생각과 이 마음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힘들고 지칠 때 오빠를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빚지고 도망쳐서 쫓겼던 이 오네시모가 고난과 갈등의 문제 앞에 다다랐을 때 이 바울을 떠올리면서 그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음이 어렵고 우울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 문제, 사업 문제, 관계 문제, 자녀들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늘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면 힘을 얻어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기억하고 떠올리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건너지 못할 강을 만나셨습니까? 넘지 못할 산을 만나셨습니까?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셨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때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발판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떠올리십시오.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중주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엎드리셔서 그 다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떠올리십시다. 기억하면 삽니다. 살아날 힘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기도하시면서 같이 한번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질비한 넘지 못할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겨내기 힘든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견디고 살아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도록 하시겠습니다.